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벨론의 왕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의미 없이 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다는 것은 첫 번째 꿈과 달리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스림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아직 다스림이 없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뭐 알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두 번째 꿈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고 그리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은 채 살아남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셋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로 놀러 가거나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잔상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 풀무불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들 중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 기억은 평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재밌고 세상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주변에 조서를 보내게 되죠.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따르면은 인터넷에 어떠한 글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는데 하나님까지 알게 돼서 기쁘고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하는 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 위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무가 베이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기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이런 번민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걸까? 느부갓네살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꾸는 말씀을 보면서 그저 왕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꼴보기 싫으셔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죽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죽이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번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번민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 이 느부갓네살이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묻는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대대히 이를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거부한다. 다스리는 게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 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행동과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저에게 또 묻는 것은, 그럼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의 모습을 보니 어떤지 분명히 그 질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 친구의 그러한 질문을 받고선 저는 자신 있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나는 그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이야기는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도 다스림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꿈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다시 번민하며 이 꿈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면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됐다면 이제 이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번민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말하는 게 뭐냐? 박수 데리고 와라. 술객들 다시 들어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나열해 놓고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다니엘이 분명히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술사 오라 그래, 갈대아 사람 오라 그래, 점쟁이 오라 그래,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의 삶에서 다스림이 부재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웅산 수치의 소속 정당이 작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거대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군사 쿠데타가 집권 여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주도권을 아웅산 수치에게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아웅산 수치의 다스림을 받게 생겼다. 이러다가 우리 군부가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겠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역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지금 그 미얀마의 사태를 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군사 쿠데타, 군부 독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 나쁜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뭐 이런 일도 잘하고요.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너무 크게 치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역으로 반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진 싫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 반발하는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지 두 가지 방식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편함으로 나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다스려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5절에 보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알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와처, 이 순찰자도 잠을 깨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람 소리의 의미가, 느부갓네살은 그 알람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번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우리가 단잠을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면 어떤가요? 엄청 짜증나고 성가십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바로 반응하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소리가 너무 성가시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영혼의 알람 소리가 너무 성가시고 귀찮고 이 알람 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생각 때문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있는 느부갓네살을 불편하게 건드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TV를 보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불편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30절 이전에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건지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등등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그저 단순히 윤리적 권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4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를 세우려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경제, 문화, 철학, 종교가 발달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앙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이
밤만 되면 도시 곳곳으로 들어가서 창기짓을 일삼는, 어떻게 보면은 화려함 속에 이면에는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일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계속 일삼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너희의 삶 가운데 불편하게 찾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제가 졸업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잠시 쉼을 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과 잠깐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교회 성도님들 많이 나와요? 요즘 온라인으로 드려요? 대면으로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본인이 깨달았던 바를,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분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계속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다시금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면서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더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상관없는데 괜찮은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또 보고 있는데 그냥 어떤 관람석에 앉아있는, 그냥 영화를 보고 있는 그냥 그러한 관객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건지 TV를 보는 건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저 그 TV 앞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어떠한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번민,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이 불편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만 가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진 만큼은 그만해야 된다고 소리치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미얀마의 군부 독재 같은 저항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불편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가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불편함,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불편함. 그래서 이게 인생의 유일한 갈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해야 우리의 인생에 병이 들었던 삶의 문제가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불편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정중하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은 당신을 미워하는 당신의 대적에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꿈에서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잘릴 것이며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느부갓네살은 12개월, 1년 동안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람 소리를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행하시는가?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장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1년 동안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꼴 좋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더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 좀 보라. 이렇게만 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깨닫게 난 후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전체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영어로 보면 Heaven's That Ru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도 다스리신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삶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00년대 처음으로 생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축적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론을 만든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축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 상태를 더욱 개선하려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수단이다. 재산을 늘릴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은 규칙적으로 해마다 노동 그 수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또는 이례적인 기회에 그들이 획득하는 것, 불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획득하는 것 가운데 일부를 절약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축적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신론입니다. 자본주의의 뿌리가 된 이 이신론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만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겠지만 내 삶에 개입하여 섭리하신다는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시작됐던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과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신론이 결합하면서 돈을 쌓는 것, 곧 자본의 축적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이후 우리 내면에 흐르는 시대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단면은 바로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30 세대의 문화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 소확행, 복세 편살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불안한 시대, 답답한 현실이 가슴을 옥죄어도 소박한 삶의 기쁨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감을 찾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소확행은 옛말이고 많은 2030 세대가 주식과 코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노동소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함, 언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히 나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은 자본의 축적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1년간 교도소에 갔다 올 수 있냐라고 하는 조사에 초등생은 12%가 그렇게 하겠다. 중학생은 22%, 고등학생은 44%가 다녀올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030 세대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답은 물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2013년도에 시행된 조사인데 지금은 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이자 호모데우스와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시대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신처럼 불리게 된 몇몇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삶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이 된 인간, 극소수의 부자들은 올림푸스 신전에 사는 신들처럼 불멸, 행복, 신성을 누리며 살 것이고 나머지 70억 사람들은 그런 초인간 호모데우스가 만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조종당하며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계급, 곧 호모 유스리스가 될 것이다. 신처럼 된 인간, 소수의 부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가 보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중정원을 거닐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일이냐, 내가 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살리고 내가 쌓아놓은 이것들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내 삶을 책임진다. 주식이 내 삶을 책임진다. 도지코인이 내 삶을 책임진다. 축적해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것이 너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이며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요?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는데 2030 세대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금요일 장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월요일 장이 열리는 시간까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잠깐의 2, 3일의 시간 동안 나의 주식이 폭락한 것은 아닌가? 비트코인은 더 하겠죠. 24시간 그 거래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 안전을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불안전과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순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주식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병고침을 받고 어떠한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을 때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을 때 너의 삶이 견고해질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은 없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삶은 도대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위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의 가장 높은 곳, 공중정원, 바벨론에 있었던 지구라트 신전 위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있을 때는 이거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들짐승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땅의 짐승처럼 지낼 때 그의 삶이 언제 회복되었나? 하늘을 바라보고 송축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9절 전에는 34절 이전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을 높이더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스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기만 했는데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주님을 높이기만 했는데 내 삶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이 고통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의 시간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그거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매불만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7년의 때가 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이 아니라 그 7년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36절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내게로 돌아왔고 찾아왔고 세움을 받고 위세가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나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 구체적인 기도 이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는 그저 책상 위에서 책을 보면서 글을 쓰면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그 신학자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병자 아내를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상황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정신병자 엄마를 둔 아들, 8살 된 아들에게 네가 엄마 좀 보살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그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자서전 한나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냥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느부갓네살과 같이 두 번째 꿈과 같은 번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이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오로지 나를 살리시고 오로지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과정이요,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외칠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한 공급과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여정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데까지 내 삶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평생의 과정임을 확신하며 주의 다스림 속에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